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그리고 40일 시험 후에 제자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신 일로 인하여서 마침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 공식 사역의 첫 시작이 귀신 쫓는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 좀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갔다. 이 귀신은 보통 영적인 현상, 또 신비적인 어떤 존재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이미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존재와 기적과 이적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반대편에 서서 영적인 현상이나 기적, 신비한 것들을 전혀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해석을 할 때 참 조심해서 이 영적인 현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에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신비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은 힘에 의존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혹은 신비적인 사탄 대 하나님, 빛과 어둠, 선과 악의 싸움. 사실 이러한 구도는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도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라든지 마니교 혹은 세상 많은 종교들이 이러한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 하나님 대 마귀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 이 모든 구도의 핵심은 힘이 작용합니다. 힘이 센 존재가 힘이 약한 존재를 몰아내고 궁극에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힘의 종교로 해석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힘이 센 존재, 즉 성경에서 나왔던 수많은 우상들, 바알 숭배라든지 아니면은 만몬신을 숭배한다든지 몰렉, 아니면 수많은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그 힘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또 다른 신으로 옮겨 타는 그러한 일들을 버리게 되는 게,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줬던 게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하나님과 그 모든 관계가 단 어느 기간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소식이 들려지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 우상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런 기적, 이런 영적인 존재가 나타날 때마다 힘으로 어떤 영적인 존재를 쫓아내는, 그렇게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좀 다른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힘이 아닌 인격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많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종교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때 가장 핵심은 나의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 나의 소원 성취, 나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진지하게 듣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힘으로 해석을 해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힘, 그런 힘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내려놓지 않은 채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의 소원 성취, 자기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우상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 교통, 대화, 교제를 나누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정말 가장 낮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각도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이었습니다. 곧 작은 성전이란 말입니다. 안식일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리고 쉼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쉼이라는 게 사람처럼 손을 놓고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곧 사귐, 교제, 만남으로 들어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다. 곧 우리 성전, 우리 마음, 어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갈릴리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땅. 그런데 그 갈릴리 땅은 전에 제가 설교했죠. 버려짐의 땅, 쓸모없는 땅, 희망도 없는 땅, 무시당하는 땅. 그런데 그 땅은 누굽니까? 그 땅은 바로 흙이 재료가 된 우리 인간들, 사람들입니다.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나야, 내 마음, 내 회당,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날 들어오셔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22절. 그런데 그 회당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는 그들이 인정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를 교조주의, 도그마, 단단하게 굳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주 두꺼운 잣대를 가지고 아주 정확한 자를 가지고 들이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단 얘기죠. 23절, 그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제가 살리는 푸뉴마, 귀신 푸뉴마에서 설교했죠.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우리라고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떠한 자기의 경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자기가 알고 있는 마음, 세계관,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라고 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회당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할 때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과 좀 거리를 두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나는, 여기서 우리에서 비로소 나라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실체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굉장한 지식, 삼위일체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마가복음은 쌍괄식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과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이 마음은 놀랍게도 번역이 같습니다. 아니, 그 원래 원어가 같습니다. 더러운 귀신. 그것과 거의 같은 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푸뉴마. 그 완악한 것을 꾸짖는다. 이 꾸짖는다라는 말씀도 25절, 1장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즉, 이 제자들은 이제 마가복음 끝장면이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삼위일체 중에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1장 2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의 지식까지 도달한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나 더러운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전 회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당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율법, 정결, 예법에 따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엄격한 이 정결 예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 그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은 쫓아내고 밖으로 추방하고 맙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비로소 그 공동체 안에 들여보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당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은 들키지 않죠? 전혀 들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기 전까지는 들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 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마음이 들켜버렸습니다.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 그 회당 안에 있던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했고 혹은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동일시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버리십니다. 제자들을 꾸짖듯이 꾸짖어 버립니다. 그리고 잠잠하고 그 사람 속에서 나오라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격려를 일으키면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 하나, 이데올로기 하나, 내가 굳게 믿고 있던 신념 하나가 나갈 때 그것이 쉽습니까? 온몸을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해서라도 나간다면 그것은 굉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신앙. 그것이 이런 장면 아닐까요?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나를 죽이시는 사역 혹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라고 생각했던 그중에서도 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진짜의 참 나를 찾게 해주신 그 사역,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 아닐까요?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존재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의 인격과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의 인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정말 평화를 이루면서 화평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아담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교제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을 때 숨어버렸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그 마음속에 품은 선악과 때문에 저주를 받아 평생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안고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안식일날 평화를 이루는 그날 회당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누구에게 갈릴리 땅 같은 사람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런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나의 인격은 곧 선악의 인격입니다. 선악과의 인격입니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 존재가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서 나인 척 행세했던 그 선악과,
그 선악과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난 당신 누군 줄 아는데 당신 진짜 하나님 맞는데 그러나 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상관없기 때문에 제자들도 16장 14절 안 믿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받고 죽은 사람 살리는 것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못 믿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쓰시는 방법이 꾸짖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칭찬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칭찬만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잘 사는 주님의 칭찬으로 인해서 그 상급으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정말 내 인격이 아닌 가짜의 인격들을 주님은 먼저 꾸짖어서 쫓아내주시고 나서 비로소 그 마음에 주님의 샬롬을 집어넣어 주시고 그 샬롬이 들어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나는 죽임당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내가 굳게 믿고 있었던 어떤 신념들, 어떤 지식 시스템,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 경험들을 주께서 뒤바꿔 주신 다음에 비로소 하늘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건,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알으라고 그랬습니다. 알아가는 것. 그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와서 부닥쳤고 그 말씀에 주님이 꾸짖으실 때 그 꾸짖음 당한 가짜의 내가 도망가는 것. 그리고 정말 내 인격,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주님이 잘라내시고 나서 선악의 인격을 잘라내시고 나서 정말 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 그 경험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온전한 가치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멍에를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멍에는 무겁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선악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어쩌면 귀신 같은 마음을 가진 우리 존재들. 그러나 주님이 가장 먼저 갈릴리 땅 같은 나를 찾아오셨고 귀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떤 이유에인지 거부하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 반항하는 논리가 나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 온 인류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 근거를 나, 개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라는 공동체로 근거를 삼아서 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우리 안에서 나를 분리해 주십니다. 나를 분리해서 결국엔 참 나, 진짜의 나를 찾아서 주님이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그 말을 왜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같은 예수 이름을 부르더라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보다 진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모세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불렀던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잠잠하라. 너희가 입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믿어 순종치 않는구나. 이런 말씀입니다. 잠잠하고 나와라. 잠잠하고 나와라. 그때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나갑니다. 정말 그 인격에 부닥친, 진짜의 인격에 부닥친 사람은 가짜의 인격을 정말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의 인격, 예수의 참 인격에 부닥친 그 사람은 가짜의 인격에 저항에 부닥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짜의 인격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참 인격이신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온몸을 떨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가짜의 인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자기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명령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지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참 인격,
만나서 정말 가짜 인격,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내가 진짜 나라고 믿었던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내 세계관, 내 가치관, 내 이데올로기, 내 마음을 주께서 잘라내서 제어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